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으로 초대한 내용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맥추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은 특히 맥추 감사주일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인 맥추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첫 열매인 밀을 풍성하게 수확했다고 하면은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첫 열매인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했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신약의 맥추절인 오순절에 무려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오순절 교회의 생일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다시 말해서 맥추절에 탄생한 초대교회는 과연 어떠한 공동체였는가? 오늘 본문에 오순절날 태동한 초대교회의 3가지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였습니다. 42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또 42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심쓰니라, 일심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적과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영성이 살아있는 뜨거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처럼 이런 뜨거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크게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것은 성경에는 단 2가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은 뜨겁게 달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 도상의 2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32절에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령의 불은 어떨 때 임합니까?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내려올 때 임합니다.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사에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한 사람만 예로 들면은 배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에서 술도가를 했습니다. 술도가라고 하는 것은 양조장을 말합니다. 20대 후반까지 양조장 사장이었는데요. 그가 어느 전도인의 전도를 받고 17일 만에 술가게를 닫고 그날 이후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던지 성경의 깊이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인데 당시에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목사가 되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밑에 박사들이 수십 명 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시무했던 교회가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서북교회입니다. 제가 35년 전 성신대학교 다닐 때 이분의 일대기를 기록한 조그만 책자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교회는 세계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통계로 보면 주일 출석 어린이만 8,000명이 되었습니다. 총 제적이 25,000명 나왔다고 합니다. 전교인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일대에 교통이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생을 사로잡으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성이 살아있는 뜨거운 교회가 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뜨거운 영성을 소유한 교회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금요일 날 예전에 이 순복음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밤새도록 그 당시에 보면은 청년들이 나와서 뜨겁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도 순복음교회의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놓였던 모든 장벽들을 일순간에 뚫는 그런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도는 우리 앞에 막혀져 있는 문이라는 문은, 장벽이라고 하는 장벽은, 난관이라고 하는 모든 난관을 일순간에 허물어 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뜨거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이란 문은 죄다 열어제치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무릎으로 일하기보다는 머리로 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점들이 많이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예전보다는 좀 더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좀 공부 좀 했던 그런 학구파였는데요. 학구파들이 보면은 때로는 기도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A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신대원 같이 다닐 때 매 학기 거의 수석을 해서, 수석을 하면은 전액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3년 다니면서 한 번도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돈을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닌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데요.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친구들은 자매를 사귈 때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보다는 잔머리를 쓰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동시에 3명을 사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잘 안 되면은 저 사람을 만나고, 또 안 되면은 제 3의 인물을 만났는데 어디 잘 되나 가만히 이렇게 지켜봤더니 얼마 안 가서 모두 꽝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대 후반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머리를 너무 쓰면요, 자기 꾀에 스스로 속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자기 꼬리를 뭅니다. 머리를 전혀 쓰지 말라, 이런 무식한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무릎이 먼저 일하고 그리고 머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뜨거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따스함도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따스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42절 중반절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라고 했습니다. 46절에 날마다 음식을 먹고 이들은 서로를 대접했습니다.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여유가 있는 그런 공동체였는가? 1세기가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95%는 빈곤선에 허덕여서 그날 하루 뭘 먹고 살까 고민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21세기 우리 먹을 것이 풍족한 우리들에 비해서 너무나 가진 것이 없던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열심히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품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에 골인합니다. 그런데 결혼했다고 해서 저절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열심을 품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이 더 깊어가고 사랑이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서로 돌봐줘야 하고,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과도 가까워지려고 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해야지만, 열심을 품고 서로 돌봐주고 사랑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돌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잘 보여주는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1900년도 초반에 미국의 하버드가 있는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어린 소녀가 하도 정신병이 심해서 한 번 발작하면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다 안 돼서 결국은 지하 독방에 보내지고 사람들은 그녀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노라라고 하는 크리스찬 간호사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그 버려진 소녀의 방에 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소녀를 긍휼히 여겨서 이 외로운 방에서 해방시켜 주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몇 개월 동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녀 앞에 놓아둔 접시에서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소녀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놀랍게도 완치가 되어서 병원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병원을 떠나지 않고 자신과 같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50년 후에 영국 여왕이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헬렌 켈러였습니다. 여왕이 당신을 어떻게 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인생의 이중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헬렌 켈러는 짤막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나의 스승 앤 설리반이 없었다면 오늘 나는 여기에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3일만 제가 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조국 교회들이 기업과 같이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직된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과 같이 사랑에 의해서 굴러가는 따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4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대교회 부흥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주께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을 때 부흥하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발버둥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의 첩경은 뭡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때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증거되고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 듣고 배운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할 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사람들을 모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교회라고 하면은 47절이 증언하듯이 주께서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다시 말해서
맥추절 감사주일인데 끝으로 감사와 관련된 짧은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그 유명한 경구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와갖고 목사님, 좀 전에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뭐 되는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저한테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그분에게 장애우 이야기를 좀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시는 어느 여자 전도사님의 수기를 읽어봤는데 감사할 조건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수기집을 보면은 장애우들도 여러 등급이 있는데 3등급은 좀 양호한 사람인데요.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 다리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가장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나도 좀 걸어 다녔으면, 나도 두 발로 걸어서 주일날 교회 좀 와봤으면, 날씨가 좋은데 공원에 산책하던 산에 등산을 좀 한번 가봤으면. 그런데 이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2등급. 이 사람은 전신불수 장애우라고 합니다. 누군가 장난 삼아서 목을 탁 쳤는데 그만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온몸이 마비가 되었고 한평생 누워만 있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5분을 허리가 아파서 한 방향으로 누워있을 수가 없으니까 매일 왼쪽으로 누웠다가 또 오른쪽으로 누웠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앉아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약과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1등급인데요. 방광염에 걸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하복부를 한 30분 정도 때려야지 겨우 한 방울 찔끔 이렇게 볼까 말까 한다고 해요. 하체가 시퍼렇게 멍들 때까지 때려야지만 겨우 볼일을 마치는 사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형제님에게 제가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요. 0등급 장애우도 있습니다. 저는 6남매의 아버지인데요. 제 늦둥이 막내딸이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자폐아입니다. 지금 5살인데 오늘 아침까지 자신을 낳아주고 돌봐준 저와 저의 아내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눈을 보면서 엄마,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로 인해서 새로운 감사거리를 한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문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장애의 장자는 길장자, 애는 사랑해. 하나님께서 저의 장애아를 길게 오래오래 사랑하라고 저와 저의 집사람에게 준 선물이라고 요즘은 많이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5 자녀들은 그들이 아무리 철딱선이 없는 말을 할지라도 말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요즘 많이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감사할 것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게 된다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